내가 가는 길 두려워하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발견하는 게 가장 행복입니다. 어제 어떤 문자가 왔어요. 누구에게 왔냐 하면 작년에 우리 정인용 장로님하고 서울 고아를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상대편에 이렇게 법무사 한 분이 오셨어요. 보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남자인데.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분하고 잠깐 은행을 잠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한 100m 부동산하고 은행하고 100m야. 가는 동안에 복음을 말했어요. 업무를 마치고 오면서 영접을 시켰어요, 길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문자로 서울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양육을 했어요. 어제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다리에 잘못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철심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울증이 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이 몸이 불편한 건 이해한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요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저는 수년 동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히 문자를 썼어요. 당신이 몸이 아픈 것이 때문에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데가 난다. 그러나 당신이 진짜 잊어버린 것은 그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때 영접한 그 주님을 당신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통화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어려운 때라 안 되고, 그래서 그럼 월요일날 내일 시간 나서 통화하자. 그러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잠깐 말이지만 문제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문제는 산같이 옵니다. 과연 우리가 문제 올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봐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요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질병이나 가난이나 인간관계나 뭐 이런 수많은 문제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뭡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문제가 해결받은 거거든요. 다 이뤘다 주님이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많은지 저를 보면서도 많이 느끼고 또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정말 문제 중에 문제구나.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눈이 문제예요.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배를 가진 것은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이라. 우리가 그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문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김정은이 핵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랬어요. 자동차를 고치러 갔거든요. 자동차 고치러 가려고 보니까 사무실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죽을 준비 다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김정은이가 죽이려고 하는데 죽을 준비 하셔야죠. 죽을 준비 하세요. 이분들이 어이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김정은이는 죽일 준비 다 했는데 우리는 죽을 준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준비 하시라.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런데 듣는 동 마는 동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 들어도 그건 뭐 관계없다. 난 내 할 말 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김정은의 핵무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누구에 달렸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달렸습니까? 미국 트럼프에 달렸습니까? 우리 군사에 달렸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뉴스를 보면 그래요. 신문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결되는 것은 강한 군대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 회복하니까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겁니다. 구원이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블레셋을 어떻게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이기는 방법은 사무엘입니다. 뜻밖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뭡니까? 복음 가진 거예요.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누가 세상을 주관합니까? 누가 김정은에게 행복을 줬습니까? 김정은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복음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요,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확실히 믿어버려야 돼요. 예, 정말 믿어야 돼요. 로마의 손이, 로마의 흥망성쇠에 누구에 달렸습니까? 가이사에 달렸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가라 그랬어요. 로마를 살리라는 거예요. 로마의 흥망성쇠가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불뱀이 물렸습니까? 왜 불뱀이 왔습니까? 누가 불뱀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왜 보냈죠?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왔다니까요. 불뱀을 피한다고 삽니까? 아니에요. 놋뱀을 보면 살아요.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13절에 내가 오늘 제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바꾸세요. 네가 이방인이 아니고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예. 그래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13절 말씀에 오늘의 메시지 다 있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내가 이방인은 너에게 말하노라. 누가 그랬죠? 바울이. 누구에게요? 로마 사람에게. 바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지금 로마서 9장에서부터 10장, 11장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서 나왔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율법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에서. 온 세계의 흥망성쇠가 누구에 있습니까? 아브라함 손에. 아브라함 손에. 아브라함 손에 있어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0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그 혈통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타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왔잖아요. 그래도 왕입니다. 평강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만주의 주권이 그분 어린아이에게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그걸 아는 거예요. 동방박사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분은 전능자,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핵무기를 막아내는 예배요. 그렇죠? 핵무기를 막아내는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를 찾습니까? 신령과 진리로 찾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살리겠다고 주님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만 있어. 우리의 예배가요, 나 한 가문의 흥망성쇠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요, 한 민족의 흥망성쇠요. 우리의 예배가. 믿습니까? 그 무게를 가지고 예배하자 이거예요. 그 무게를 가지고. 어쩌다 교회 한번 온 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모든 게 달린 거예요. 내 인생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그 예배는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천대 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예배예요. 그게요. 맞습니까? 내 자녀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오늘 내 예배가 내 후대와 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무게를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그 응답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그냥 응답을 가지고.
오늘 본문 내가 이방인의 너에게 말한다. 바울이 아시다시피 대단한 학자요,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인에게 배반을 당하고 유대인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이렇게 보류하고 전 세계 20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는 백성, 주권이 없는 백성으로 흩어버렸죠.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첫 번째 문을 연 사람이 바로 바울이요.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계속 읽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뭔 얘기합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연민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요. 내 백성이 어찌하다 이 어려움을 당했나? 어찌다가 우리 내 백성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나?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의 강물같이 흘러간다. 강물같이 흘러갑니다. 누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이길 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모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광야에서 아말렉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31 왕이 아무리 가나안 땅을 지켜도요, 여호수아를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이 말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복음을 가진 바울이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에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드디어 그 명령 앞에 서 있으면서 하시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어쩌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바울의 이 생각이, 이 메시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시리아 사람들 같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국가는 전란이지. 우리 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나라를 빼앗기고 고난당하고. 지금 우리의 위협이 뭡니까? 왜 갑자기 중국이, 왜 갑자기 북한이,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적이 강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잃어버리는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메테는 적이 강함이 아니요, 나라가 강함이 아니요, 내게 있는 이 믿음이 어떠냐. 내가 그분에게 아니야. 아까 나한테 당신이 다쳤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당신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당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당신이 잊어버려서 당신이 두려운 것이다. 그 말을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내가 월요일날 만납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러시아 잘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끼쳤고 그랬습니다. 2주 동안 한 5번은 움직였는데 5번 움직일 때마다 비행기에서, 기차에서, 차에서 온 밤을 다 보냈습니다. 잠잘 시간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잔 날은 한 7, 8일밖에 안 됩니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고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셨어요. 왜 그러냐?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음을 들으면서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이들이 막 포럼하는 걸 보면요, 예배를 끝나면 다 포럼하라거든요. 포럼을 한 30분씩 하십니다. 한 분씩 나와서 눈물로 포럼해요, 사람들이요. 그럼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었냐? 아니에요. 10년 넘도록 복음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 메시지를 주니까요, 막 이분들이 막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잘했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 구원받았냐?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도저히 기대가 아무 소망도 없던 돌감나무 같은 우리. 젖붙임을 여러분은 배우셨는지, 전 초등학교 때 젖붙임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젖붙임을 가르쳐줬어요. 지금이 생각나는 건 찔레를 갖다가 장미에다가 젖붙이고 고엽나무를 감나무에다 젖붙이는 걸 제가 해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집에서 그렇게 심어놔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라요. 희한해요. 고엽나무, 요즘 고엽나무 있지도 않더구만요. 고엽 아십니까? 감나무인데 조그만해요, 이게 그냥. 예. 맛은 감이요. 근데 씨가 더 크죠. 근데 감나무에 젖붙이니까 감이 나요. 이런 일이. 찔레인데 장미에다 하니까 하구나. 제가 어릴 때 기억이에요.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18절이죠. 아니네요. 17절 때문에 그러네요.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절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지 한가를 딱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젖붙인 그 자리에다가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고 얼마요? 2000년 동안이나 버리고 우리를 그동안 거기다 젖붙인 거예요. 우리 이방인을.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나?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청산과합으로 살다가 불이 나가지고 자식 불에다 꼬먹고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주인으로 있는 그 건물을 세를 얻었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는 조건이라면, 당신이 어려우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 조건이라면 내가 이것을 싸게 주겠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분 교회 다녔어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나도 이제 그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또 교만한 것이 그나마 믿지도 않았네. 그러다가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살 소망이 없을 그때 내가 어디로 넘어질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은 저는 고민을 했어요. 절에 나갈까, 천주교 갈까, 교회 갈까. 우리 한국은 셋 중에 하나잖아요. 뭔가 믿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이왕이면 어머니 쪽으로 넘어지자. 어머니가 다니는 그 복음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어머니 신앙을 보니까 내가 저런 신앙 갖고는 내가 내 인생, 남은 인생을 갖다 걸 만한 그게 안 보였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집사 때 점치고 내 이름 바꿔주고 막 이런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부터 잘 믿었더라면 나도 그쪽으로 갈 텐데 교회 다니면서 점치고 막 장면 마음을 이름 바꿔주고 뭐. 그래도 내 마음속에 뭔가 마음이 왔네요. 우리 어머니 쪽에 내가 넘어져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어쩌다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예수 믿었냐? 공주에 있는 선교사가 만든 학교를 다닌 거예요. 영명중학교. 지금도 있어요. 영명중학교, 영명고등학교. 있더구만요. 유관순 여사도 거기를 다녔더구만. 그러니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우리가 어땠을까? 민용환 씨가 국무대신을 하면서 일본에 견학을 갔다가
일본에 있는 서양 사람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보고 야, 저 병원이 우리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알렌 선교사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신정변 때 민영이라는 사람이 칼로 난자를 당했어요. 도저히 한의로서는 살릴 수 없었는데 알렌 선교사가 외과 의사거든요. 그 꿈에 뿌린 거예요. 뭐 쉽죠. 깨끗하게 나와버렸네요. 그때 고종 황제가 감동을 입었어요. 아, 이게 진짜 필요하고. 그래서 광영원이라는 병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알렌 선교사가 여기서 있다가 이제 자기는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돌아가야 되려고 하는데 누구 젊은 선교사가 없을까?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 의과대를 수석으로 남았다고 하는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부임자로 불렀어요. 존 헤론이라는 사람은 미국 여러 가지 병원에서도 이 사람을 끌으려고 했었는데 부흥에 갔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딘가 이게 듣다가 조선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와 같이 그 이전에 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일본에 왔습니다. 일본에 와가지고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갑신정변 때 일본으로 도망왔다가 한국으로 못 들어가면서 거기 있다가 일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았어요. 이수정이. 이분이 회신을 해가지고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누가복음 쪽복음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존 헤론이라는 사람이 이수정을 만났어요. 소개로. 왜 그러냐? 조선에 올라고 1년 동안 조선말을 배운 거예요. 그동안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는 민지 한국에 들어왔고요. 존 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광영원을 인수받아가지고 하다가 5년 만에 이질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질병이 많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한국 사람도 돌보다가 하루에 200명 이상의 환자를 봤으니까 자기도 몸이 약하니까 이질에 걸려버린 거예요. 5년 만에 33살, 27살에 한국에 왔는데 33살에 이분이 자기 아내와 어린 딸 둘 놔두고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 광해원을 인수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언더우드가 미국에 가서 다시 초청해 왔어요. 한국을 좀 도와달라. 에비슨이 와서 보니까요,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비슨이 2년 있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서 카네기홀에서 연설을 했어요. 한국을 도와달라. 한국이 너무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더니 이 에비슨의 말을 듣고 세브란스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요, 1,0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한국을 위해서 도네이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거예요. 이런 과정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원이 시작하고 대학도 세워지기 시작했던 이런 과정들, 물론 한 일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을까? 어쩌다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을까? 무서운 지옥불에서, 마귀 운명에서, 모든 질병에서, 가난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구원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고.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이미 한 500여 명을 전도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 정도는 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어쩌다 내가 구원받았나? 여기 젖붙임을 받았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고 진액을 함께 받은 자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은혜를 함께 받은 자들이었더라. 이것을 이번 러시아에 가면서 또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저는 보시다시피 키도 적습니다. 그들 중에 묻혀 있으면 사진 찍기가 불편할 정도예요.
사진을 잘 안 찍으려고요. 제가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어깨도 안 나는데.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요, 석 달을 준비한 거예요. 석 달.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여러분, 예수 한 돈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냐면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안에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랬어요. 이 믿음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2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랬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그랬죠.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붙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임하리라. 자,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는 인자와 하나는 준엄입니다. 인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요, 엄격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완전 멸망입니다. 준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이 부탁하는 겁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젠간 이스라엘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 다시 한번 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믿음의 발판에 설 거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 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믿음대로 보시고 실력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이 뭡니까? 내 인생 다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끝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로 보는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게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왔는데, 그게 불신앙이에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간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는 형통했다 그랬어요. 뭐가 형통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형통했습니까? 그냥 노예인데. 그냥 노예였다니까요. 그냥 노예 정도예요. 나중에 거기다 감옥까지 가버렸네, 억울하게. 근데 성경은 그래도 형통하다고 얘기해놨네. 형통이 뭡니까?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노예는 불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형통이라는 말을 쓸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근데 성경은 노예로 있으면서 형통,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으면서 형통.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보지 마라. 그럼 문제를 어떻게, 난 문제 때문에 괴로운데요? 그럼 요셉의 이해로 한번 해볼까요? 요셉의 이해로 한다면 가장 문제는 요셉, 노예입니다. 노예를 풀어주세요. 안 풀어줬거든요. 왜 안 풀어줬죠? 축복이니까. 그게 형통한 길이니까. 그걸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요셉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습니까? 그게 형통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진짜 문제는 아직 남아있어요. 그렇죠? 큰 문제는 그냥 남아있다. 우리 정인학 권사님 허리 아픈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남아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야겠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약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 문제는 주님 앞에 다 맡겨진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 예수를 믿어요. 염려는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세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세요. 우리 약한 걸 자랑하세요. 정일학 권사님이 무엇을 자랑해야 되냐? 약한 걸 자랑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병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얼마나 많은 약한 자들이 그 작은 병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난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내 약한 것을 자랑. 그래서 바울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 약한 걸 얘기할 때 그리스도가 더욱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리스도의 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슬픔이에요. 김정은이가 강하고 행복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느냐?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스스로 무너지는 시간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평화를 외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전쟁을 외친다고 해서 전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키는 뜻밖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한 시대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같은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은 하지 못하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라고 주만 믿기 바라고 주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이번 명절이 우리 형제를 만나고 부모를 만날 때 우리의 부음을 우리가 뭐 대단한 인간적인 자랑을 할 필요는 없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이 잘 돼서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중에도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이 넘칠 때 그들은 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한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것이며 또 우리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이 명절이 우리가 정말 가문 살리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외국을 가기 전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 한 분의 그 중에 막내 따님이 자기 아버님을 구원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 딸이 어디서 왔냐니까 순천에서 왔더라고요. 순천에 어떤 큰 중공업의 인사과장이더라고요, 여자가. 그러면서 자기 아버님을 영접시켜 줄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전문이다 그러면서 했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 확신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외국을 다녀온 다음에 내가 이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저는 러시아라고 이분은 순천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분은
제가 문자를 보냈군요. 문자를 딱 보냈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 왔다 가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참, 내가 소름이 꽉 끼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딸이 그걸 알았는지. 막 딸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급히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안 했더라면 우리 아버지는 틀림없이 욕했다는 거예요. 내가요 야, 진짜 위기일만이다. 이런 일이. 이번 명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형제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내 형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겐 재수죠. 재수가 전화 왔어요. 큰아버지,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좀 도와주세요. 내가 듣고 보니까 그렇겠구나. 근데 이분이 내 동생인데요, 돈이 엄청나요. 그 가문 전체가 엘리트예요. 사위들을 얻었는데요, 전부 엘리트예요. 그 가문 하나 누구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이번 명절에 만나자.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아니, 그런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명절을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29일 날 초청 대상자를 마음에 한번 정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가문 속에 정말 살려야 될 자이 누군가, 이 복음 드려야 될 자가 누군가 꼭 마음에 정하시기 바라고, 하루 10번, 5번, 5초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라. 누가 문제입니까? 실은 내가 문제예요. 실은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불신앙에 빠지고, 내가 염려에 빠지고, 내가 두려움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고, 돈도 없는데, 아이고, 되는 일도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몸이 아팠기 때문에 화장실을 왔다 가는, 화장실에서 나올 때요, 너무 평안해요. 그 은혜를요, 밥 먹는 거 당연히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어려운 세월을 지내봤기 때문에. 그래서 5초 구원의 길. 5초 구원의 길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살려라. 믿습니까? 내게는 불신앙을 꺾어라. 내게 염려를 꺾어버리라. 10번 해라. 그리고 하루 1회 이상 1분 구원의 길을 해라. 다시 말하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포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한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한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멸망의 혼돈과 그 흑암 속에 있는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이 직분에 영광스럽게 여겨라.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입니까? 이 메시지가 이번 한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릴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적인 증거 없어도,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했던 바울의 이 베드로의 믿음을, 그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